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특별히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거죠. 그래서 갓 태어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 역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저질러져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상의 왕의 그 죄악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예언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잘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넉넉하고 넉넉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어쩌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친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 말미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러한 그 선포를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의 출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셨고, 성령에 의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 보여짐으로 인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적 생애의 첫 번째가 바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심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파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이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앞으로 보여질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4장 17절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이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선포이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18절 이하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직업이 있죠. 어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도 부르긴 하죠. 그런데 그들이 비록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이고였지만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감당할 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바로 사람을 낚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아니라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은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들은 삶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뒤에 둔 거죠. 지금까지는 가장 삶의 앞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앞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물질보다도 어쩌면 인간적인 윤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장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인간적인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순위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배도 또 아버지도 그물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에 나온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이뤄 나가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의 성취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 유대, 온 땅에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 것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고 행하셨다라는 거죠. 4장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시작인과 동시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됐고 온 땅에 친히 증거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장은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죠. 실질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4장 17절 말씀은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4장 17절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기뻐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지만 복음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복음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자유와 육적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